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날,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폐한 땅이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같이 이루어 주시길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이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인가? 자, 오늘 첫 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3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렇게 행함. 자, 이렇게 행함은 어떤 뭐냐면 앞에 이미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귀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 세 번째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나오죠. 내가 내 육체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이 세 번째,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너진 땅을 다시 재창조한다. 오늘 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에덴 동산 같이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한다는 내용의 주된 네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행하시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너희를 위한다라는 이 말, 자, 이 너희를 위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다 좋습니다. 뭐냐면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 공로 때문이 아니다. 자, 성경 중에 공동 번역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너희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또 새 번역 성경 보면은 너희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닌 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다시 말하면 너희 공로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너희 때문이 아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자주 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그럼 우리 예수 믿고도 그냥 대충 살면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 불순종, 우상숭배와 불순종, 이 두 가지 죄악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죄악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했죠. 끝까지 참으신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내리셔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두 번째 남유다를 끝까지 보호하고 기다리셨는데 돌아오지 않자 바벨론 포로 생활로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죄값을 치렀으니까 회복 안 시키는 게 그게 공의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멸망시키신 다음에도 어떡합니까?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줄게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다시 순종하고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죠. 그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본인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귀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공로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가 잘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32절에 너희 공로, 너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족속아, 32절 후반절에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너희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첫 번째 부끄러워하고 한탄, 죄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너희가 잘나서 구원시키는 거 아니니까 너희 제발 좀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부끄럽고 한탄하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33절부터 회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 특히 오늘은 에덴 동산의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자, 3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고 황폐한 것에서 이제는 건축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되는 것,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이게 뭡니까? 회복의 날입니다.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온전히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을 게 있죠. 한두 사람, 서너 사람, 진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자, 구약의 중요한 구원의 사상이 있다고 했죠.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자, 맨 처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나서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 때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 누가 의인이었습니까? 그렇죠. 노아가 의인이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지만 노아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의인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되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중심으로 새 인류의 역사를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세상을 1차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손들이 살게 하는데 역시 타락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2차 심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한다고 해서 나도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고 하나님이 황폐한 곳을 다시 건축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인가를 오늘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이제는 경작이 됩니다. 경작. 황폐한 땅이 이제는 경작. 씨가 심기고 나무가 자라고 아까 사람이 거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35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무엇과 같이 됐습니까?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자,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한다.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는 자들에게는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36절을 보시죠. 그 다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구원받은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까지도 알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래도가 뭡니까?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해야 된다?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중보기도 세미나면 이 말씀이 항상 등장합니다. 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가? 자, 지금도 이야기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귀환해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의 모습은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란 타락 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적당한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입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죠. 37절에 온전히 회복시켜진다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을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교단의 굉장한 중요한 교리입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웨슬리로 대표되는 우리 감리교, 우리 성결교, 그리고 구세군 이런 쪽은 제가 쓰진 않았지만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적 신인 협동설.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합니다. 근데 복음적으로 협동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적을 빼고 신인 협동설 하면 여러분 이단이 됩니다. 근데 복음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복음적 신인 협동설은 이단이 아니라 정통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들입니다. 웨슬리의 교리들이죠. 무엇이냐면 신인 협동설, 사람과 인간이 협동, 같이 일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완전했을 때, 에덴 동산 완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셨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걸 사람에게 맡겼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주시고 일을 맡겨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뭡니까? 이름 짓는 일을 했죠. 이름 짓는 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금의 동식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적 신인 협동설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타락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복음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단에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겁니다. 선행, 은혜. 선행하는 은혜가 있다. 여기서 선행은 착할 선자가 아니라 앞설 선자입니다. 먼저 선자. 앞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선행 은혜. 앞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앞선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그냥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도 관계가 없는데 선행의 은혜, 앞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선행, 먼저 앞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복음적 신인협동설은 하나님께서는 선행, 앞서는 은혜를 먼저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해도 관계없지만 앞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드셔서 그렇게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치열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내 욕심,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마귀는 자꾸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야, 네 남편도 구원 못했으면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해. 언뜻 하면 맞는 말 같죠? 나도 내 가정도 내 하나 지금 잘 간수 못하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중보기도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중보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내 남편은 구원하지 못해서 답답한데 옆에 앉는 내 목장,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가 나도 모르게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자, 나는 부끄러워서 기도 안 하고 못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은 날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서로 중보기도가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중보기도 대상으로 주신 영역,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의 기도로 채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끝나고 기도했다는 말이 뭡니까? 각자 갖고 계신 중보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대상자에서 기도하라고 하죠. 내 것만 있어 기도하지 말고 먼저 다른
타자를 위한 삶,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은혜를 알고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다면 오늘 중요한 질문이라겠죠. 알고 있지만 정작 기도하는 일에 소홀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새벽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 오셨죠. 안 오신 분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자,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오늘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미 결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했죠.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집에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의 중보기도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구원의 약속, 에덴 동산 같이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구해야 주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주의 귀한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지라도 그냥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겠다고 내가 작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기도하겠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이 강릉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